그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는데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고향은 어딜까? 사실 독일의 한 요양원에 멋지게 차려된 노신사가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떠났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안 오거든요. 버스가 안 오는데 그래도 기다려. 보니까 가짜 정류장이랍니다.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고향에 간다고 가서 앉아있대. 그게 치매가 있어도 고향은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그 노신사를 데리고 가요. 가는 곳이 요양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짜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독일에는 가짜 정류장을 만들어요. 거기 가면 버스가 온다고. 그래도 버스는 오지 않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말씀을 봤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식민지 나라에 태어났어. 왜 그때 태어나셨지? 로마의 속국 속에 빌라도 총독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에 아주 식민지 속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어릴 때부터 그지? 다시 태어나면서 살해의 위기도 당해가 애굽에 가서 피신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어린 역사에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적으로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예수를 죽이려는 한 것은 누구냐? 고향 사람들이었다.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많이 상반돼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인기가 높아갈 무렵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거예요. 나사렛을 방문한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를 29절인가?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고향에 가니까 밀쳐가 죽이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24절에 여러분, 선지자는 또 이러시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는 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일이 없대. 선지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는 이웃이나 친구들의 많은 고향에서는 지도자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아주 통속적인 우리의 고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서울 가서 금이 환영하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이 예수를 낭떠러지로 넘어뜨릴까 할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있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살다가 예수라는 이름이 유명해졌어. 유명해졌는데 고향에 가봐도 예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다. 그냥 초라한 옷 입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고향은 그 아들. 이방인들은 야단 났는데 고향에 가보니까 요셉의 아들, 오늘 요셉의 아들 나오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말에서 나오는 금 같은 말은 있는데 외모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 저렇게 변했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겪은 사한 체험과 영적 생활의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 첫 번째, 타향에서 외롭고 힘들 땐 우리는 고향을 가고 싶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밤에 달만 쳐다봐도 고향 생각이 난대. 외로울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난해서 해가 질 무렵 고향에 들어가면 연기가 많이 나. 그게 고향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간 심정은 누구에게 이해가 가지만 어린 시절 다 거기서 보내고 30세가 되기까지 살아온 고향. 아직까지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형제와 형제들이 정다운 나사렛 마을. 여러분, 나사렛 마을 정말 초라한 마을. 첩첩산중. 문경 골짜기보다 더 초라해. 크기 그리운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을지로 육가에 있을 때 육가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거기 동서울로 가기 전에. 그 버스비가 제 기억에 170원이야. 점촌까지 가는데. 그걸 6시간 반을 서서 가도 피곤한 줄 몰랐잖아. 이걸 붙잡고. 아니 지금같이 길이 좋습니까? 비포장에 문경세제가 몇 곱이에요. 맨 앞에 가서 수없이 씨알리다가 잊어먹었어요. 지금도 몰라. 앞에 가서 돌 때 하나하나 하다가 버스도 피하기도 어려워. 그때 비포장에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고향을 가. 극히 가난한 고향이지만 엄마가 있어. 그런 우리의 모든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그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고향을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천대를 받는 것이 육신의 고향이었더라. 그게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 나사렛에서 무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와.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요 생각이지. 말도 안 되죠. 위대한 서울 어디 명동이나 유명한 데서 나오지 않고 첩첩산중 누가 그런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은 가난한 자만 만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만 만날 수 있고 거듭난 자만 만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 만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 만날 수 있고 의에 주려 목마른 자만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압력과 시대의 식민지 속에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평화의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 외치는 이 외로운 예언자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겠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을 가지고 온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왔어. 육체로 온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광야에서 1년 2년 사는 동안에 당신이 메시아냐? 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야? 질문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나시려고 한번 왜 그 물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모습이 멋있어서 묻는 거야. 예수님은 초라하게 왔어. 모습이 약대틀을 입고 자기는 초라하지만 가죽띠를 띠고 다니니까 이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왜 광야에 있지? 처음에는 좀 정신 이상 가져가시 생각했을 거야. 아니 광야에서 메뚜기와 생식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거야. 근데 그자가
자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게 뭐라 했죠? 아니 사가라. 그렇지. 제사장을 떠나는 거야. 그 양고기를 떠나 광야의 메마른 땅에 갔다 진짜 거듭난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구약을 탈피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을 하잖아. 거기 사람들이 멋쟁이 같거든. 멋쟁이 같으니까 당신 메시아야. 사람들 외모를 볼 뿐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볼품도 없이 와. 그는 마른 풀에서 난 줄기 같고 너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사야의 고백이야. 그는 마른 풀에서 난 줄기같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에게 요한은 와서 보이는 신앙이잖아. 요한은 보이는 자로서 멋지게 온 거야.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다니면 요한한테 가지. 그래서 요한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요한이 일찍 사명을 끝내고 부르신다. 그래서 그래도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정확히 보내심을 확신한. 당신이 메시아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줄 자다. 그리고 죽어. 그 인생 자체를 보면 너무 가엽죠. 샤가라가 내가 무자함이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자식을 주옵소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고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 만에 얻은 그자가 나이 30에 순교자의 길을 가. 그것도 참수에 목이 잘려. 자,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에게 남자가 이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들이 섬기는 모세는 위대한 인물인데 그보다 크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너무 놀라.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다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보다 크다 했어요. 그 지점만 아시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더 큰 자가 있대. 그게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그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야. 사실은 요한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야. 그 점만 아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나사렛에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내 고향이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어도 음악에 있어도 그곳이 가고 싶어져. 왜? 엄마가 있어. 아버지가 있으니까로 말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어. 그때는 엄마가 좋아. 어머니가 아니야. 엄마가. 두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있어.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런 고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고향,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영적인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럼 어디냐? 그게 어디냐? 사실은요, 소책자에 보면 미국의 문화 거장인 토마스 울프라는 책에 소책자가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우리가 소설 중에 꿈꾸던 모든 소원을 다 성취했어. 이 사람이 성취하고 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공부도 다 하고 자녀도 잘 낳았어. 낳아가지고 오랫동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어떻게 달라졌나? 고향은 너무 많이 변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거리는 변화되고 인심도 변화돼 있더라.
친구들은 남이 되고 자기는 이방인이 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자기가 꿈에 그리던 나의 고향은 아니었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인공은 돌아오는 기차에서 올라서 슬프게 고백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인간은 향수 속에 살아갑니다. 향수. 아니, 향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고향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다. 요 뜻은 뭘 말할까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다.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금이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서울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이런 사람이 고향에 가서 베풀면 환영해요, 안 해요?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의 고향에서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보여지는 게 선지자는 마음만 변해. 완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야. 멋있는 차를 가지고 고향에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엔 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어디? 애굽은 돌아가면 안 돼.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블레셋, 지금 말하자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 성경에. 골리앗 다윗과. 이 블레셋 지경으로 안 가고 홍해로 가는 거야. 블레셋에 가면은 전쟁이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는 블레셋으로 거저 돌아오면은 홍해를 안 건너고 올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걸 피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야. 그럼 홍해를 왜 건너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어떻게 했죠? 뭘 했다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홍해에서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인가? 후서 10장인가? 한번 보고 가죠. 그러면 잊어먹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10장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274면에 나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홍해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세례받았다는 거지. 다시 세례받았다는 것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거야. 우리가 세례받는 게 뭐야? 물속에 침례돼가지고 나는 내 마음과 육체는 죽었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죽었다는 거지. 나 홍해 수장시킵니다. 뭐를? 애굽의 속성을 수장시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광야길을 택하는 거야. 광야. 그것도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지경에
요단강 앞에 있다가 뭐가 이렇게 나오지? 난 전화 왔는 줄. 그래서 광야 길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힘듭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봤어요.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야? 시내산도 광야입니다. 모세가 그랬지.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은 첫 번째가 애굽이야. 애굽. 그들은 조금만 광야 길로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를 금요일 장로님과 기도해 하면서도 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가? 아론이. 그래가지고 각자 가진 거를 금가락지 팔찌를 다 내놔라. 이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누가 이렇게 했냐니까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왔어도 송아지를 만든대. 왜?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비록 종이지만 애굽으로 가면 가마솥에 고기가 있는데 부추와 마늘이 있는데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야. 종이 돼도 가고 싶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아까 전에 본데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 거기 만나야. 신령한 음식을 40년간 먹은 거야. 40년. 그래도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제대로 그 명령을 해도 살지 못하더라.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된 거야.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할 때나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나 무려 목마를 때나 한결같이 그들은 애굽을 돌아다 보는 거야. 애굽을. 비록 어려웠지만 먹고 마실 걱정이 없고 그곳이 동경하는 거야. 그게 구원의 길이 없는 그 길이고 급기야 신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받은 후에 우리가 한 기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금요일날 말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절대로 돌아가서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이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고향의 풍요와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것은 풍요한 땅이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을 선택했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육신의 눈에 들어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하거든. 크기가 멸망되는 거지. 그래서 이 롯이 그 가족을 고향의 풍요와 그 끝단하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부인에게는 영원히 소금기둥이 되는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그 말씀 오이고 뒤돌아본 결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소금기둥으로 화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오면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안타까운 말 가운데 바울 사도의 제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써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이 애굽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슬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시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어디? 갈라디아 7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보다가 은혜가 됐어도 율법으로 돌아가더라. 수없는 율법과의 싸움. 예수님도 율법과의 싸움이야. 바울 사도를 올빼 율법의 대가였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10원인 중에 10원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10원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금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참 너무너무 놀랍죠. 율법에서 벗어나가고 율법에 있는 자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들 때문에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는다 했던 에베소 교회에서의 놀라운 역사.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금식한다. 그들의 믿음은 따르만 해. 생명을 걸고 하니까. 자, 그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율법의 고향은 돌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뭘 해야지. 내 힘으로 뭐라고 보여주고 해야지. 그 율법이야. 보이는 신앙.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누구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구원 문제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 내 힘과 땀으로는 안 돼. 그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허벅지를 친 것도 그를 사랑하니까 친 거야.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 언약을 했어. 야곱이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험해지잖아.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너와 내가 항상 함께 너를 12지파의 수장이 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약속이 깨지잖아. 그래서 사랑하니까 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율법 행한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율법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의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안이란 이유예요. 안일. 여러분, 종이 되어도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현재보다 그게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넌 구원 길이 없다. 이 광야.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잖아. 그것만은 여러분이 꼭 아시죠. 구약 사람.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 있다가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두려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이켜 타협하는 아니란 믿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까 염려하라. 침륜에 빠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머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 세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가 좋으니까 이제 잘 살아보다. 세겜에서 여러분 에스를 만나고 나서 에스를 따라갔으면 좀 좋은 데로 가는데 야 내가 이 종자를 내 군병을 널 지키는 사람 하지 아닙니다. 주여 양도 지치고 사람들도 우리가 지쳐가 여기서 좀 머물다 가겠다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세겜에 머물다가 실패를 당합니다. 세겜의 추장의 아들하고 디나가 급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윗도 전쟁에 승리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올린 거 옮기고 다 이루어졌을 때에 큰 시험이 어떤 시험? 군인들은 전선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배걸음할 때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여. 그래가지고 큰 시험을 나. 그래서 밧세바를 가늠하는 시험이 걸리고 맙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사실에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항상 그때의 발생하고 내가 편안한 그때의 어려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고향은 율법이다. 또 네 번째 갈 수 없는 고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돌아갈 수 없는 거는 육체의 욕심이야. 네, 첫 번째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은 육체의 욕심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도 아직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다른 지체가 나를 죄의 고발에서 사로잡아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안 돼. 내 속사람과 하나님 마음을 즐거워하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벌을 살아오는 자보다 오라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런 탄식을 바울이 왜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염려하고 잊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고의 오줌 이 시대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은 세상은 항상 유혹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은데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선 추방시키고 나서 에덴 동산을 불칼이 돌게 했어. 이제 못 들어간다는 뜻이야. 불칼 도는 걸 어떻게 들어가? 다 그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4장에 아벨 같은 심령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고 갈 때 우리를 떠났다는 게 믿음이야.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안 했어. 떠나라고만 했어. 갈 때 우리를 떠나라. 잘하는 것과 과거보다 알지 못한 미래가 바로 신앙의 길.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진실을 발견하고 세계를 걷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주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때 한 마리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합독합니다. 결코 선지자는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도 우리 모두는 앞에 놓인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께 약속의 성을 소유하기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